아멘. 아멘.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보장받았습니다. 시작.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보장받았습니다. 오늘 예수의 재림이란 제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자리로 성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이제 다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다 증거된 이후에 다시 재림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꼭 기억을 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31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난주 메시지에도 뭐라 했습니까? 약 50년에 걸쳐 가지고 지은 성전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인데 그 성전을 우리 예수님께서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대로 돼버렸습니다. 아직도 그 성전이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 되고 안 지키도 되고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듣고 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의 말씀 보면요, 거기에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요, 책망합니다. 책망하는데 어떻게 책망하느냐? 너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을 때 그 처음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 지역에 옛날에 그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 운동을 하고 했잖아요. 그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에베소 지역에요. 막 흑암이 막 무너지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막 세력을 얻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요, 이 복음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로마도 가야 된다. 로마에 가야 된다. 그 로마 중에서 누구요? 가이사 황제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비전을 다 갖고 있었는데 그게 그대로 그 현장에서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에베소입니다. 근데 그 에베소에서 그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에베소 지역이 지금은 어디냐 이 말이죠. 지금 터키란 말이에요. 터키. 근데 그 터키 지역에 누가 들어왔냐? 거기에다가 이슬람 나라가 딱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는 바람에 교회가 싹 사라지고 없어요. 옛날에 세웠던 아시아의 7교회, 그 터들만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현장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제대로 듣고요, 제대로 붙잡고 있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머리는 막 잔머리 굴리고, 또 그렇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왜 주셨는지, 이거를 잘 알고 그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재림인데요, 이 재림에 대해서는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그런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기독교는 여러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리가 있는데 이 교리가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요, 믿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장에는요,
현장에서 사람들은요, 이걸 어떻게 믿냐?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많다, 이 말이죠. 근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그 교리가 뭐냐? 첫 번째는 원죄입니다. 원죄. 원죄가 뭐죠?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선악과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이거 따먹지 마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어. 그런데 이것만은 손대지 마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당부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이거를 불신자들은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왜 그딴 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맞잖아요. 만약에 이 선악과를 만들었어도 저 에덴 동산 저 구석에다가 볼랑말랑 이렇게 그다가 세워놓지. 뭐 때문에 보란 듯이 에덴 동산 중앙에 딱 세워놓고 일부러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냐? 니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왜 그렇게 했냐? 이런 식으로 따진다 이 말이죠.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 교리가 뭐냐?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느냐? 구원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오느냐? 처녀의 몸으로 온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게? 그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냐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공격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심지어는요, 교회도, 또, 신학자들도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결론 내리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바꿔버려요. 여자의 후손으로. 여러분 알다시피 처녀하고 여자하고는 달라요.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 사람은 처녀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처녀가 절대로 애를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교리가 뭐냐? 이 구원자가 오는데 와서 뭐 하느냐?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는 좀 이해가 돼. 왜? 나도 죽어야 되고 우리가 주변에 많이 봤잖아요. 죽는 거 많이 봤잖아요. 텔레비전 틀면 뉴스에 맨날 죽잖아요. 이런 걸 다 봤기 때문에 이거는 좀 믿어져. 근데 죽고 난 다음에 뭐해 또? 3일 만에 부활한다네? 이걸 어떻게 믿냐 이 말이죠. 저것이 어떻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믿는 사람도 이 부분에 있어서요, 잘 헷갈리는데, 불신자는 이런 말할 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또, 네 번째로, 신자나 불신자나 다 같이 뭐죠? 한 번은 가야 돼요.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어디 가요?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봤잖아. 근데 이것이 혼란스럽다는 거죠. 이것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뭡니까? 믿는 사람이요. 천국 간다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하나도 없어. 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천국을 되게 가기 싫어해요. 천국이 가기 싫은 곳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하잖아요.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가기 싫은 곳이 천국이라고. 왜? 죽기 싫다는 거죠. 안 죽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천국 간 사람 보고 불쌍하다 그래요. 천국 간 사람 보고 불쌍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디 가야 안 불쌍합니까? 어디 가야 안 불쌍하냐고요. 예? 이렇게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뭡니까? 이런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일찍 갔네.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서 이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먼저 가버렸네. 아휴, 불쌍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 없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뱉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 집보다도 못합니까? 여러분, 천국이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못하냐고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다 안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5번째 교리가 뭐냐?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걸 어떻게 믿냐는 것도 재림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잘 나와 있어요. 32절, 3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거기에 32절, 33절을 보시고요. 거기에 보니까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 오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옛날에 그 다미선교회라고 이장님이 교주입니다. 다미선교회 1992년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해가지고요,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막 하얀 소복 입고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응? 주님 오신다 해가지고요, 주님 맞을 준비한다 그러면서 난리 났다니까요. 네? TV에도 막 이렇게 해주고 방영해주고 했다니까. 그래가지고요, 사회를 막 큰 혼란에 빠지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통 안 믿는 거예요. 분명히 말했잖아요.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3번이나 강조했어요. 주의해라. 깨어 있어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3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내가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을 하는 이런 신천지라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구름 타고 오는 거 이렇게 봤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 아버지 엄마 다 있어요. 그건 꽝입니다. 왜냐? 이렇게 온 인생이 아니야. 다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것이다.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그래서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사람들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오시면 들림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막 다 치워버리고 뭐 그냥 취직도 안 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예수님 오신다고 막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런 세상에 이런 말도 있어요. 내일 지구가 종말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랬잖아요. 그런 정신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면 되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심지어는 이 교리를요, 교회도 목회자도 신학자도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설교를 절대 안 해요. 왜? 안 믿어지니까, 지도 안 믿으니까 할 수가 없지. 이렇게 심각한 시대가 됐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줬는데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글자적으로는 이해되지요. 이론적으로 되지요. 안 믿어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야만 사실적으로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가만히 보시면요. 이거 가만히 보시면요. 그냥 글자만 보지 마시고 이 뜻을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줬는지 가만히 보면요. 뭐가 보여지요? 굉장히 과학적이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과학적이고 또 사실적이구나. 이것을
이해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 인간에게 아주 안 좋은 것이 들어왔어요. 그게 뭐죠? 그게 뭐가 들어왔는가 하면 죄가 들어왔고요, 사단이 들어왔습니다. 죄와 사단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악과 하나 따먹으면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 누가 따먹으라 했어요? 예? 누가 따먹으라 했죠? 뱀이. 그럼 뱀이 뭐냐 이 말이죠. 뱀이 뭐냐? 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옛뱀, 큰 용이 내쫓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깁니다. 자, 누구라 그랬어요? 이 뱀이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다. 이것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존재가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인간을 완전히 선악과 따먹도록 그렇게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가지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단 마귀가 개입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는 이것 때문에 난립니다. 전 세계는 지금 이 사탄이라는 존재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는 지금도 뭐합니까? 성도들을 간에 이간시키고 단체를 이간시키고 또 부부를 이간시키고 교회를 이간시키고 거짓거리를 계속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휩쓸려버리면 가정이고 산업이고 교회고 이것이고 저것이 싹 다 안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특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탄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역사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까먹지 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선악과는 뭡니까? 선과 악이잖아요. 선과 악이잖아요. 선과 악에 있어서 이거를 기준을 여러분 자신에게 두면요. 여러분 자신은 의인이 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 뭡니까? 전부 다 죄인으로 판단해 버리잖아요. 이 기준을 여러분한테 주면 그래 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고 나머지는 다 죄인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 말이죠.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복음의 사람으로 딱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뭐 하죠? 이간시키고 분리시킨다. 우리가 사단을 기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원수를 이롭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굽니까? 오직 사탄, 마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거지. 그 선악과 하나 먹은 게 뭐 그리 대단한 것입니까?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부터 뭡니까? 선악과 따먹 이때부터 뭡니까? 사단이 완전히 개입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여기에서 원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뭘 주셨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구원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오직 뭡니까? 처녀의 몸, 동정녀
몸으로 와야 돼요. 왜? 우리의 혈통으로, 우리의 후대로 오면 안 돼. 왜? 원죄가 있으면, 이 원죄가 있으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얼마나 뭡니까? 얼마나 과학적이냐, 이 말이 이것이요.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서 안 믿어. 몰라서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들을요, 자세히 설명해 주면 그 사람이요, 충격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 없이 와야 되기 때문에 처녀의 몸으로, 동정녀 몸에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란 증거로, 원죄가 없다는 증거로 처녀의 몸에, 동정녀 몸에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게? 얼마나 정확해요? 그래서요, 인간 위에 인간 없습니다. 인간 아래 인간 없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짐을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뭐 해야 됩니까? 부활해야 된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완전 과학적이고 사실적이잖아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 전달해 주면요, 탁 깨달아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증거잖아요. 하나님 아니라는 증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대신 거기에다가 우리의 죄와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을 처박아 넣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다 뭡니까? 이 죽음 앞에 다 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죽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죽을 때 되면 좀 숨이 차요. 그게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얼굴은요, 어린아이처럼 변해요, 이렇게. 그리고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다 변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천사들에 받들려가지고 천국으로 촥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신자들의 죽음은 다릅니다. 신자가 죽으면 막 그 영혼이 막 구천을 떠돌아 다니거나 아니면 귀신 돼갖고 뭐 해코지를 하러 다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런 말을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처럼 짓거리는지 모르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보장한 천국으로 딱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딱 간다. 그래서 죽음이 뭡니까? 내 영과 내 안에 있는 영하고 내 육신하고 딱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영과 영이 다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의 재림 때 이렇게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자들은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싹 변합니다. 이런 좀 모자라고 뭐가 이렇게 아프고 장애인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완전하게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싹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불신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으로 변해요. 그래서 거기서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거기에서 늘 고통당한다. 언제까지요? 끝이 없어요. 영원히. 그래서 왜 예수 믿으라고 하는지 알아들어야 돼요. 그냥 예수 믿으라니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다시 오실지 이런 것을 다 뭡니까? 다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재림 오시는 그날 새하늘 새하늘과 새 땅을 다 예비해 놨어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좀 힘들잖아요. 집도 없이 사는 사람 많아요. 또 가진 사람은 집도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은 뭡니까?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 놔두고 가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놨어요. 왜? 당신의 자녀들이니까. 다 예배해 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요, 후회 없이 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고생은 잠깐이에요. 그 나라 가면요, 아무리 그런 고생 아프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5장을 펴세요. 이사야서 65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사야 65장에 1046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 제목이 나와 있죠. 17절 위에 새 하늘과 새 땅 창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즘 성경이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21장, 22장에 그대로 성취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성취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또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계시록에 다 이렇게 성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18절 보세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기서 예루살렘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즐거운 성으로 만들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고가 아니라 기쁨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만들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재림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부활하면서요,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방입니다. 여러분, 금방이야.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 65장 19절이죠. 19절에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는 그런 소리가 안 들린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우는 소리, 또 괴로워서 아파서 힘들어서 이런 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징징거리는 소리, 못 살겠다, 죽겠다, 무슨 말, 이런 소리들이 하나도 들리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하겠고 100세까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부친이 100세입니다, 올해. 100세가 지난번에 잠깐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오늘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100세. 젊은 사람도 100세. 100세 전에 죽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뭘 말합니까? 생명 보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요, 100년 이렇게 나왔잖아요. 100세 이렇게 나왔잖아요. 성경은 100세지만은요, 이거를 전천년, 후천년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이런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도대체 뭔데, 우리가 한 것이 뭐 있다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네? 그런 거 생각 안 해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이제 나이 들면 좀 아프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아픔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처음부터 아프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진을 2개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닉이라는 사람,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을 TV에서도 보고 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태어날 때 손발이 없습니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요. 당신은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고.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그러나 살다가 장애인이 된 사람, 그 사람이 힘들 것이다.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도전이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 들으면서요, 저는요, 야, 내가 장애구나. 내가 장애. 저 사람은 장애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사지가 멀쩡한데, 우리는 사지가 멀쩡하면서도요, 낙심하고, 염려하고, 이렇잖아요. 좌절하고. 우리의 이 생각 자체가 다 뭡니까? 다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다 무너져 있어요. 정신 상태가 다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 보세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요, 수면제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마약 없으면 못 살아. 술이 없어도 살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네? 그런데 저 사람은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소망을 주기 위해서 다닌다 그랬습니다. 또 한 사람 더 말하겠습니다. 송명희 씨.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송명희 시인입니다. 그 사람도 지체장애자입니다. 지체장애자. 네. 제가 보니까 이렇게 무슨 말을 한마디 하는데,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는데 한참 걸립니다. 한 1분 걸려요. 그 말이 안 나와요. 한참 꼬야지 말이 나와요. 그런데 저런 상황, 저렇거든요. 저기 평상시 모습이 저렇게 있어야 돼요. 똑바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 사람 입에서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찬양이 나온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기가 차잖아요. 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저런 몸으로도 복음을 다 전했다니까요. 책도 쓰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네?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눈물과 통곡이 없는, 슬픔이 없는 그런 곳을 우리가 보장받은 자가 바로 신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반대로 뒤집으면 불신자는 그런 게 없어요. 불신자는 밤낮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비명이 들릴까요? 죽는 비명이 들리는 거예요. 죽는 비명이. 비명소리 여러분 소름 끼치잖아요. 아 따가워. 너무 뜨거워. 목말라 죽겠어. 물 좀 줘. 이런 비명. 어? 사람 살려. 막 이런 비명이 계속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는가? 이게 답이 나와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다 가야 되는가? 답이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나는 죽어도 복음 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사야 65장 21절 22절입니다. 21절이죠.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뭐냐? 우리의 뭡니까? 안녕, 안정, 하나님이 다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정을 하나님이 다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2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이제는 결단코 헛고생하지 않게 하겠다. 헛고생을 하지 않겠다. 다시 뭡니까? 이 불행이 다시 있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영원한 세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 떨어지는 그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다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세계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보장받아 놓고 사는 인생이에요. 아멘? 다 보장받아 놓고 우리가 막 전도, 선교 여기에 올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들이지 나 때문에 하나님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다. 그래서요. 또 여섯 번째 24절부터 25절입니다.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도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기도해야 응답 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뭡니까? 미리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미리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보장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요, 조건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조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냐고요? 없습니다. 없다니까? 근데 이 빛이요, 빛이 내게 임했는데, 빛이 내게 임해 있는데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믿어졌잖아요. 빛이 임했다. 그 구원받은 사람, 빛이 임했다. 이게 믿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죠? 주 예수를 믿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요, 가가지고 아무리 그리스도를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 왜 그렇습니까?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리스도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 순간에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았냐 이 말이죠.
이것만 해도요, 평생 빚을 갚을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뭡니까? 저 미래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뭡니까?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서도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떼버렸는데.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당당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뭡니까? 내가 너희를 어렵다 했는데 누가 너희를 정죄하겠냐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전도밖에 내 삶이 없더라고요. 전도밖에. 그래서 사람을 도와주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그것을 말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무슨 훈련이 필요합니까? 와서 말해주면 되지. 그냥 얘기해주면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그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당신을 지금까지 괴롭히는 사단 마귀 귀신, 거기서 빠져나온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끝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요, 남한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자라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저는 이 복음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우리는 막 교회를 막 크게 해가지고 뭐 하나,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딴 것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어. 지금 보면요, 그냥 내 교회에 막 이렇게 막 크게 막 해가지고 뭐 하려고.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맞을까? 저는 그런 고민이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요. 그런 고민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와고 문제 갈등이 오더라도 더 많이 복음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것도 당당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웠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요, 시대 살리는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원죄 문제가 사탄의 개입으로 전 세계는 끊임없이 재앙으로 죽어갑니다. 그것도 힘이 없는 약소 국가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들에게 끊임없는 재앙이 들어닥쳐서 전 세계는 지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원죄의 세력이 얼마나 지독한지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는 정보로 부활해야 될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유와 핑계가 없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나오도록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죽어도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하심을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갈 영원한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이 축복을 이 땅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풍성히 누리다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